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나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국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이 지팡이와 그들이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중보 기도 모임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중보 기도 모임이 자발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에도 있고 수요일 새벽에도 있고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7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사랑무실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어서 교육관 건립과 이웃을 위한 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 찬양 기도회 때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고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시에도 또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매일 있는 새벽 기도도 역시 중보기도 모임인 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상달되고 응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는데 오늘은 피터송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피터송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영아유치부 교사로 오랫동안 섬겨오셨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데 오늘 수요예배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은 바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 놀라운 기적, 이적이 일어나는 장면이죠. 바로가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챌린지죠.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나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가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냐 메신저들이냐 그렇다면 한번 그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여라. 이적을 보이라.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집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아론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되었다고요? 뱀이 되었어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막대기를 던졌는데 아무런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죠. 물체입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생명이 있는 뱀이 되어서 그것이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무생물에서 생명이 있는 생물체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죠. 그런데 바로가 자기 박사들과 박수들을 부릅니다. 박사는 현인들,
애굽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 박수는 마술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어떻게 이 술객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을까? 아무리 술객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었을까? 그러면 술객들도 지팡이, 물체를 던졌는데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이 하신 거하고 무엇이 다른가?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기에 술객들 중에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술객들 중에 모세를 대적했던 인물로 그 이름이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술객들 중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성경은 창이라고 했죠. 어떤 한 사건을 두고 성경 여러 창들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본문을 다시 돌아올 거니까 표시해 두시고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은 신약성경 345면이죠.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여기에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자기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만들었던 술객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일에 일조했었던 마술사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술법, 마술의 능력을 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로를 강팍해 하는데 그들이 악하게 그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로 술객들 이름이 여기에 또 다른 성경의 하나의 창을 통해서 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전히 질문은 남죠. 모세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무생물 지팡이를 던져서 생물, 뱀을 만들었지만 어떻게 술객들은 지팡이를 그들이 던져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될 수 있게 했는가? 그것이 바로 술법이라는 거예요. 술법. 술법은 예나 지금이나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어떻게 속임수를 했을까? 요즘도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마술사들이 나와가지고 마술하지 않아요? 정말 희한하죠.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다 그것이 매직이란 말입니다. 다 눈속임수란 말이에요. 요즘도 애굽에는 이런 희한한 매직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특별히 애굽 사람들 중에서는 이 뱀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잘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의 그 애굽 사람들이 이 뱀을 부리는 그 다채로운 술법을 가리켜서 방술이라고 하잖아요. 방술. 방술은 그 술사들이 뱀을 부리는 방법을 가리켜서 방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뱀의 목을 꼭 누르면 그것이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아주 막대기처럼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소매 어디에다가 숨겼다가 그 막대기를 휙 던지면
사람들이 분명히 빳빳한 막대기인데 갑자기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뱀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앞에서의 술객들이 자기들이 뱀을 목을 눌러서 막대기 모양으로 빳빳하게 지팡이처럼 된 것을 가지고 나와서 모세가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서 할 수 있는 것인 양 지금 마술을 행하는 거예요. 눈속임수죠. 지팡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빳빳하게 굳어버린 뱀을 가지고 던졌더니 아니 뱀이 된 것이 무슨 기적입니까? 술법이지.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11절에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무엇으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고요? 그 술법으로 행하는, 매직으로 행하는 것이 무생물이 생물이 된 생명의 기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어요. 지팡이였다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가 원래 뱀이었는데 지팡이처럼 굳어 있다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그 뱀들을 다 삼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모세가 한 것이나 내 술객들이 한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싶은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뭐 별거 아니네.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오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모세가 능력이 원래 없는 사람 아닙니까?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계속 우리가 새벽 기도를 몇 날을 하도록 계속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던 모세가 어떻게 지금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였는가? 그 능력이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오직 권능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지로다. 하나님이 그 생명의 능력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가 언제 뱀이 됐죠? 언제 뱀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더니,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죠. 나만 장군이 언제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내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으라. 도저히 납득 안 되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물이 깨끗한 자기 나라의 그 많은 강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거기 가서 목욕을 하지 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겠는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엘리사를 통하여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번째 자기 몸을 요단강물에 담궜을 때 그 문둥병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나음을 얻습니다. 언제 나았는가? 순종할 때 치료 역사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수 있었던 여리고성의 함락이 언제 일어났는가? 7번 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번째 돌았을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죠.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10명의 문둥병 환자들, 언제 그들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그 불치병과 같았던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고침을 받았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물을 아구에 채우라, 갖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순종하는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순종할 때 축복받고, 순종할 때 고침받고,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속해 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모세가 순종했더니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모세에게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무생물을 생물로 바꾸는 기적의 능력이 주어진 것처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죠? 의지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영어 성경은, 영어 찬송가 가사는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권능, 모든 능력의 원천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순종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우리 스스로에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순종하여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치료의 역사, 소생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